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제가 노사연 우리 가수가 그 위로받았다고 하는 그 노사연 씨의 노래 바램이라는 노래를 부를 것 같은가요? 가사를 제가 한번 시처럼 여러분에게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랑 그대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익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잡은 것, 등에 진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 기도의 열매로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꼰대 소리를 들어도 저도 어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애들한테 꼰대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농담을 한마디 했더니 꼰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 붙잡고 점점 익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에게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인간 밖의 존재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여깁니다. 우주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라는 인식만 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고 두렵게만 느끼고 경이로운 존재로만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의 기자들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존적인 존재였습니다. 실제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나와 나의 문제와 현실을 함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또 한 절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신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삶에 안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내 길을 아시며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느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늘 나와 나의 길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고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도 시편 기자들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발견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위대하고 높아 보이는 신에게 엎드려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신의 자비와 은택을 입으려는 연약한 인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은혜, 또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고백은 자식이 자신의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분명한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진실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향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끄럽고 거짓된 이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들은 소리를 지르며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일제히 달려듭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향합니다. 다윗은 이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적들의 소란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동치던 자신의 심장과 떨리던 마음은 고요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이 상황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움, 자신의 심장의 두근거림과 두려움과 마음의 걱정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향해 있으니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리던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와 삼킬 듯이 앞을 가로막았던 자연의 존재인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 홍해를 건넌 후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자신들을 능히 구원해내신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와 자연으로 가라막았던 홍해에서도 자신들을 능히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셨는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하여 지파별로 다 분배하기를 마친 여호수아는 그 자신을 인도하셨던 모세가 죽고 나온 다음에 그렇게 두렵고 떨면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할까? 어떻게 저 가나안을 점령하여 저들에게 이 땅을 분배할까라고 고민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그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하고 난 후에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성취된 자리에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들의 역사 속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증거 외에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신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그래서 다윗의 영혼은 이제는 잠잠히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소란해도 자신의 안에서 구당치는 것들이 많고 자신의 밖에서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윗의 영혼은 잠잠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그렇게 서 있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허망함과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약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입김입니다. 여기서 입김은 한 번의 숨과 같이 단편적인 단회적인 존재이며 증기와 같이 가벼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입김입니다. 인생의 가벼움은 우리의 인간의 삶과 죽음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호흡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쉬는 들숨과 날숨 중에 어느 것이 일정한 시간 멈추어지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들인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만큼 큰 속임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는 저울에 달면 오히려 입김보다도 가벼울 만큼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포악함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눌러도 다른 이들의 것들을 빼앗아 탈취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도 재물을 많이 쌓아서 그것들에 마음을 두어도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지켜줄 수 없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것들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자신의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같은 호흡을 하는 다른 이들이나 자신의 존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반석은 하나님이고 다윗의 구원은 하나님이고 다윗의 견고한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에도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도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위엄과 힘, 사울의 권력과 적개심,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분노, 신하들의 조롱과 모욕에도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반석 위에 서 있고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다윗의 영혼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거든. 우리를 흔드는 강한 힘과 강한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흔들리거든. 두려움으로 심장이 흔들리고 팔다리가 흔들리거든. 괴로움으로 머리가 흔들리거든. 걱정과 염려와 분노로 입술이 흔들리고 눈꺼풀이 흔들리거든.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사연 씨의 노래처럼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프고 평생 바쁘게 걸어서 다리가 아프거든.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 위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서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처럼 다윗이 살던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일제히 공격하여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며 속여 넘어뜨리는 이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을 상대로 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밀어 넘어뜨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세상에 다윗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며 악한 길로만 가는 이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보며 스스로 더욱더 견고하게 다짐합니다.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 거대한 폭풍 같은 것들이 덮칠 때 다윗은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게,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네. 다윗은 1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제는 자신에게 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흔들릴 때마다, 요동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설 때마다, 걱정이 앞설 때 다윗은 자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넉넉하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며 세우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다윗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구원하십니다. 과거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며 세상의 문제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이 향한 하나님, 자신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얻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 얻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다윗의 위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과 영광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의 반석과 고통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참된 위로, 온전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감사했고 늘 기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 다윗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받게 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백성들을 부릅니다.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구원과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초청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을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동참을 요청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 중에 의지한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된 능력과 담대함과 소망과 위로를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들도 자신과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능력을 얻기를, 그들에게도 위로가 임하고 그들도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리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주권,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 땅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고난 중에 강건케 되고 평안을 얻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에 그에게 구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어떤 순간에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과 소망과 위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심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넉넉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경험이, 이 놀라운 하늘의 경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제 또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에 입대하는 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